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그 나라로 영집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땅에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더욱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또 더욱 온전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성경 중에서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꼭 알고 싶은 문제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을 가지고 또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내주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분. 여기 질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거기까지. 이 말씀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을 가르친 것이며 또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은 믿음이 하나도 없단 말이겠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보태달란 말입니까? 예? 예, 조금밖에 안 되니까 더하소서, 플러스 해달라고 해요. 예. 찬송가에도 있죠. 믿음 더욱 줍소서. 더욱 조금밖에 없으니까 더 주십시오. 이게 사도들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어떤 사람은요, 황소 같은 믿음을 주시오. 무슨 산더미만한 믿음을 주시오. 아주 큰 믿음을 주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주 깜짝 놀랄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지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뽕나무가 싹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냅니다. 이 말씀 보시니까 좀 이상하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끔 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농담하실 일도 없고 황당한 말씀을 하실 일도 없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예? 믿음 있긴 있는데 좀 더 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 그 말씀이요.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겨자씨 얼마나 하냐 하면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가져왔는데 겨자씨가 두 종류더라고요. 한 종류는 아주 작은 좁쌀만큼 하게 생긴 것이 또 있고, 또 그보다 더 작은 게 또 있어요. 얼만큼 작으냐면은 파리똥만 해요. 예? 파리똥도 작은 파리똥. 예? 많은 씨 같지도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저기 겨자씨라 그러길래 가서 씨를 이렇게 이제 좀 얻으려고 보니까 씨는 씨인데 이게 씨 같지가 않아요. 불면 금방 다 날아가 그래요. 먼지 같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씨 중에 가장 작은 그 겨자씨를 가지고 믿음을 비유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더 주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데 그럼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 좀 아니죠. 아주 없단 말씀이에요. 아주 작은. 그런데 왜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다가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은, 겨자씨는 아주 아무리 작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에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으면은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큼 된다. 그런 작은 씨는요, 우리 그 담배 있잖아요. 담배씨, 그것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되게 1년 초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나무가 돼요. 1년 초가 아니고 나무가 돼가지고요. 제가 본 겨자나무 그는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그 대추나무도 아주 큰 거 있습니다만은 큰 것 말고요, 이렇게 한 3m, 2m, 3m 정도 크는 그런 대추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풀 같은 데는 새가 못 앉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되기 때문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그랬어요.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심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으면 믿음이라는 건 뭐 큰 거 굉장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래요. 네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요즘에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갑니다 그러거든요. 어디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가니까 믿는 거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 한 몇십 년 다니면 자기 믿음이 아주 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성경에 보면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요. 그 생명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또 파선된 믿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네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착한 양심은 버렸다. 그거는 믿음이 파선된 것이다.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양심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아주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고요. 그런데 그건 양심을 버린 믿음은 뭐냐? 파선된 믿음이다. 배가 가다가 파선되면은 다 이제 침몰해 버리죠.
그것도 물론 이제 가짜 믿음이에요. 양심을 버린 믿음, 또 헛된 믿음도 있어요. 또 버리운 믿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버리운 자 아니라 그런 믿음도 있고, 자, 그 믿음들은 다 구원을 받지 않은 믿음입니다. 믿어도 천국 못 가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참에 생각할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는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한쪽에는 믿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랬어요. 믿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응?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만약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날 떠나가라 그러면 어쩌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응? 왜 모르시냐면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 거듭난 사람만 주님이 아셔요. 예? 거듭나지 않고도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응?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또 이제 또 성경 한 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봅시다. 2장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문제가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저는 어떤 사람을 믿어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막 아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가까이 오셨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를 뭐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짝사랑이냐? 나는 그분을 믿는데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이게 의탁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의탁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다고. 예.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하실 곳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렸어요. 요셉의 가정을 30년 동안 빌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주무셨어요. 다락방도 잠깐 빌렸어요. 나귀 새끼를 잠깐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3일간 빌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는 곳에 나오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해서 편안하게 계실 곳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붙을 몸을 아직 찾지 못하신 거예요. 이제 처녀가 결혼할 때요, 머리 얹어준다 그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말 얘기 들었어요? 요새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머리 얹어준다 그래요. 그게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마 그 위에 남편을 이제 얻어주는 거, 결혼하면은 그 이제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 남편이 머리니까 그래 머리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는 몸이 되고 남편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요. 머리가 몸을 어떡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으니 왜 아니하셨느냐 하면은 이는, 그래서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 마음을 아셔요. 왜? 입으로는 믿는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안 믿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그 마음을 아셔요. 마음을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는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먹이실 때는 막 먹고 좋아하고 막 그랬지만은 좀 있으면 예수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진리는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은 정말 의로운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거룩한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은 그 증거를 받으셔요. 그런데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 없다는 건 그 가짜는 안 받으신다고 말해요. 가짜가 그 사람들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참된 믿음 있잖아요. 참된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18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문제예요. 그 믿음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조사해 보면은 아주 가지각색이요. 믿음이.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 이 성경 가지고 시험해 봐요. 믿을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죠. 그 사람이 말을 도무지 말 안 하고 딱 입을 붙이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지 못해서도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글로 옮겨놓은 그 책을 보면은 읽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 정신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요, 그 사람 마음을 알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을 사람인지 못 믿을 사람인지 결정나요. 그렇죠? 너무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확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란 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믿어요, 그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미주를 쓴다 해도 파서로 미주를 쓴다 해도 고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이라면은 그 사람이 이 콩을 미주로 쓰지 어떻게 파도로 미주로 쓰냐? 그 사람 아니다. 파로도 믿어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새로 미주 쓰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다. 저 사람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죠. 그냥 믿어요.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안심하고 믿어요. 한 푼도 안 떼먹을 거 알기 때문에. 자기 운명까지 다 맡겨주세요. 틀림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지 못했으나 믿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했으나 믿어요. 어떻게? 말씀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도 나를 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래요. 자, 그래서 피차 믿어야 그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이제 확인하느냐 시험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났느냐 성경에 보면은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지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 나는 거듭났다 그래요.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면 기도하다가 십자가 환상을 봤다. 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막 온몸에 불이 확 끄나 옆구리로 막 불이 확 지나갔다. 온몸이 막 찌릿했다.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막 터져 막 브라켓티스트라켓티바 막 방언을 했다. 기도를 했더니 막 고질병이고만 나았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것이 거듭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배웠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춰보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물어봐서는 소용없어요.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그게 성령을 받은 거고 거듭난 거라고 할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 성경에 봐서 비춰봐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같은 말이야 다. 구원받으면 그게 거듭난 거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 얻은 것이고, 영생 얻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 얻느냐?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 이 성경은 나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는 그거, 그게 은혜예요. 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저도 교회 다닌 지 10년 만에 강단에서 2년간 설교를 하다가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답답해 있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참으로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참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 참으로. 교회 나간 날부터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믿는 날이 있어요. 예? 은혜라는 말도 하고 참 은혜 받는다는 말도 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평생에 한 번이에요. 깨달은 날. 물론 은혜를 계속 깨닫지만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한 번이에요. 한 번.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기쁜 날 해피데이.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해피데이. 자,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아요. 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낳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생 얻는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하고 그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 때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것이 거듭난. 그래서 성경대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성경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보석을 말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보통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감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정하는 무슨 약물이 있다든지 그 보석을요, 어떤 그게 딱 갖다 대면 진짜가 가짜인지 탁 나타나겠죠.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비추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딱 드러나요. 성경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내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돼요. 예?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하라 말은 믿음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 결론이 내리자란 말이에요. 건강 진단 하잖아요. 건강 넌 아무렇지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자주 건강 진단 해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아무 일 없이 막 바쁘게 지나다가 갑자기 말이요 우연한 기회에 종합 진단을 딱 받으면 아이고야 벌써 암 2기네 3기네. 예, 이제는 손 쓸 수 없게 돼요. 그런 수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진단해보고 암이다. 의사가 빨리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늦으면은 위험합니다. 깜짝 놀래 발견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진찰해보고 깨끗합니다. 아무 병이 없습니다. 기분 좋죠. 예?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병이 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그 종합 검진을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믿음을요 자꾸 진단해 봐야 되니까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도 정말 받았느냐, 얼마 후에 진짜 받았느냐, 받았다니까 얼마 후에 또 물어봅니다. 예, 그거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예.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진단해 봐야 돼요. 만이란 말이 있잖아요. 만일에라도. 만이란 뭐예요? 만이라는 뜻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뜻이에요. 예. 만에 하나라도 아니었다면 어떡할까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또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성경으로 그래도 확실하면은 그건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으로 자기를 비춰보면은 이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그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맞은데 그 마음에 확실히 안 믿어지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거, 그걸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요 이게 구원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어졌어요. 그날 밤에.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었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없이 하셨고 죄를 없이 하셨는데 언제까지냐? 영원입니다. 영원히. 자꾸 어떤 사람은 언제만 사했는지 지난 죄만 사했는지 그거 깔아 먹어야 참 속이 좋은 모양이야. 그걸 좀 예? 영원히 죄 사했다 그러면 싫대. 그 이상해요. 마귀가 그렇게 입력을 시켜놨거든요. 영원히 산 게 아니다. 조금만 믿어라. 그다음 조금 예수님 피는 조금 사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해야 된다. 네 공로를 보태게 해야 된다. 그 마귀가 딱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참 마귀가 얼마나 장난한지 압니까? 예수님의 피를 못 믿게 만들어놨어요. 예?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히 죄를 사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증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내 아들이 죽었고 피를 흘렸는데 제가 사해주고 말고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 계세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영수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증거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래서
구약, 신약이 뭐예요? 약이라는 게 약. 예? 한약하고 뭐 생약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예? 이 성경은 약자는 무슨 약자냐? 은약할 약자입니다. 은약할 약. 응? 하나님 약속이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죽어서 그 은약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죄를 사했다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제 죄 사했다는 걸 믿었어요.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지 몰랐지만은 내 죄가 영원히 없어서 그러니 이제 지옥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도 가려면 미천이 있어야 가요. 지옥 가는 미천은 뭐예요? 죄인데 죄가 없으니까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경도 못해요. 이제 지옥은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조금 남겨놓고 사했어요. 털 것만큼도 남김없이 사했어요. 예? 다 사했어요? 정말로요? 누가 어렵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이 목사 그럽디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응? 우리 죄가 커요? 예수님 공로가 더 커요? 예? 예.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배라는 것은요, 내가 10억을 빚졌으면 20억을 갚아주고 100억을 빚졌으면 200억을 갚아주고 넉넉히 갚아줬다는 것을 배나 갚았다. 배나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세요. 응? 자, 그래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예? 우리 죄를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예? 샘소 뜻하는 피 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많도다. 샘소 뜻하는 피 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깨끗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많도다. 얼마나 좋은지. 이제 천국 갈 자격 넉넉해. 나중에 성경 보여도 보여. 그게 구원이잖아.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 돼 있고, 죄사함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응?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같은 말씀이요. 같은 말씀. 그렇죠? 이게 구원이구나. 또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말씀 배우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예?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혈통으로 부모님께로 난 것은 육신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건 영으로 났어요. 예? 그 두 번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당당히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아들이요. 예. 그 다음에 또 성경 배워도 보여. 어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걸 알았어요. 어린 애가 자기 뱃속에 위장이 있는지, 그 간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폐가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인체 구조학을 배워요. 사람 속에는 이 심장도 있고
심장은 하루에 한 10만 분을 뛴다. 와, 10만 분 뛰어도 모르거든. 심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응? 그 다음에 폐라는 게 있고 간이라는 게 있고 위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콩팥이 있고 저거 내 안에도 있고 저거 내 안에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알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응?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가 나중에 성령이 계시구나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의 교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아주 못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야, 너희 몸이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가? 응?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부모님께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로 받았다. 에? 아빠가 무슨 재주로 날 이렇게 만들어요? 예?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 육체를 조직하셨다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예. 내 장부 오장육부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조직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요, 이 몸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런데 이 몸이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몸까지 지옥 갑니다. 예. 구원 받은 사람은 영혼만 천국 갑니까? 몸도 갑니까? 예? 예? 우물우물하시네. 몸까지 가요. 천국을. 이 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영광스러운 변화시킨다 그랬죠. 예.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산 사람은 호련히 변화하리니. 예?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이 몸까지 가요. 이 몸까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이 몸은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은 성신이 계시는 전이요. 성전이요. 성전. 이 몸이. 예? 나의 맘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지 성신 계신 줄 몰라요. 성신 하나님의 신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교회당 안에 계시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문 안 드려요? 하나님이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아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네.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거, 이 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알면은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예?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든지 어디든지 가는 곳에 어디든지 주님이 같이 가시죠. 예? 할 수 없이 주님이 같이 가셔야 돼요. 예. 토끼가 산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잡먹으려고 그러니까 토끼가 그랬대요. 호랑이 아저씨 참 죄송합니다. 제가요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냐면 간인데 간을 내가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내가 가져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하고 기다렸다잖아요. 그래서 그 호랑이가요. 간을 어떻게 놔두고 다녀요? 여러분,
이 간이 이제 좀 상할까봐 집에다가 냉장고에다 놔두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 예수님, 네 오늘 좀 가는데요. 오늘 주님 피곤하니까 집에 계세요. 주님 오늘 같이 안 가셔도 되는데 조금 그런 것인데 예, 좀 계세요 집에. 예? 왜냐하면은 나이트 클럽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거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집에다 모셔놓고 자기가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님이 할 수 없이 같이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랬죠. 예? 성령을 탄식케 하지 마라. 예? 슬프게 하지 마라. 시기케 하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우리가 나쁜 말하면 성령이 아주 슬퍼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면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성령이 시기하셔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러셨거든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아주 시기하신다고. 왜? 주님이 날 제일 사랑하시는데. 응? 어떤 남편이요 아내를 막 끔찍이 사랑해요. 그 아내밖에 몰라.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 몰래 딴 남자 만나고 딴 남자 좋아하면은 남편이 알면은 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어떤 남편 한 말이 그래요. 우리 아내는요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문 남자들이 좋아해요. 그래 문 남자들하고 같이 놀러 다녔는데요. 참 좋죠. 썰기 파진 놈.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들하고 놀러 다니는데 그게 아주 기분이 좋대요. 그건 썰개 없는 하여튼 간이 없든지 무엇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주님이 시기하십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시기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헛된 줄 생각하니까 그러죠. 여러분 참 말이 나서니까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에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님이 같이 가셔요. 나쁜 데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응? 내가 거짓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가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이제 주님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내 위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내 마음에 돈도 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차나깨나 돈만 생각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돼요. 그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 당신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응? 당신만 있으면 나는 기쁘고 당신만 많이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오. 그렇죠? 그래야 되죠. 입으로는 예수님 주의 그러고 마음에는 돈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3장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믿어요. 죄 사해 주신 거 믿죠. 구원받은 거 믿죠. 거듭난 거 믿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죠. 성경을 통해서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예?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주님이 언제 갑자기 이제 오시면은 우리 이 몸이 변화돼서 주님 같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가요? 휴거돼요? 정말이요?
참말로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농담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데려가시겠어요?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미친 소리 하지 말아갈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역사로 그랬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 기어다니는 벌레가 호랑나비에서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솜씨예요. 그게.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니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병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틀림없이 믿어요. 예. 말씀을 믿는 거,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그때 대봐야 믿습니까? 아니에요. 대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걸 믿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확실히 구원받은 것인지도 모르고 거듭난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면은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성경 말씀을 비춰봐서도 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그래요. 믿음이. 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냥 무조건 크리스찬이라고 고상하게, 아무개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이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도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틀려요. 교인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날 때 성령이 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사해 주신 걸 믿을 때 그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주님의 생명이에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줬고, 우리가 받을 심판 대신 받았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가 다 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줬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음으로 속죄해 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과 성령은,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요.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한 일이 있죠.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죽였죠. 그 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 즉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게 물이에요. 물. 예?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 물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우리 대신 죽었고, 부활하신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 아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거 뭘 말하느냐면은 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나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바람이에요. 푸네마라고 하는 헬라어 푸네마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생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래서 내 모든 죄는 끝났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거 믿는 거죠. 그럼 믿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아시겠죠? 예? 시험 쳐도 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물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화끈한 게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는 게 물이고, 그다음에 막 기도하다 보면 화끈한 게 성령이래요. 그래 물과 성령이래요. 액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입니다. 아시겠죠? 예? 또 이집 부리면 돼.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또 물어볼게. 예. 또 모르면 또 물어봐야지 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산 받은 동시에 죄산 받았다는 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주님의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돼 가지고 뭐 믿음이 조그만데 막 한 뭉탱이 또 보태기 또 한 뭉탱이 플러스 또 믿음이 더하고 또 보태고 이래서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돼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여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이제 자라요. 그렇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저는 내가 탄생한 거고, 탄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그때부터 주님과 같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되는 걸 갖다가 자라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요. 성품이 변하면 생활이 점점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점점 말씀으로,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어린애가 막 열심히 먹고 해야 이제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배우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자라요. 먹고 운동하고 하면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점점 우리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하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돼버려요. 군뱅이가, 우리 한국 군뱅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러죠. 하루아침에 매미 되는 게 아닙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매미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껍질을 딱 벗고 이제 허물을 딱 벗으면 매미가 돼서 날아가서 촥 버드나무 꼭대기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때부터. 그처럼 내 속 사람이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마음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그러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너 안에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또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본받아가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도무지 자라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옛날 그대로다.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도무지 변함이 없다. 그 문제예요 정말. 응? 어린애가 태어나서 좋긴 좋다고 했는데 1년 후에 봐도 가만 그대로 있어요.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린애 태어났다가 좋아하겠어요? 예? 좋아야 하는지 안 해요? 참, 식구들이 처음부터 찡그려. 에휴. 차라리 임마 죽을 뻔해 임마. 걱정거리 걱정거리야. 기다가 이제 누웠다가 그다음에 엎쳤다가 기다가 이제 뭐 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면서 이제 일어났다가 한 발짝을 뛰면요 우리 애기 걷는다 그러고 막 손뼉 치고 응? 예, 그러면 이제 젖을 먹다가 죽대 좀 젖 먹다가 지가 이제 숟가락질하면 우리 애기 숟가락질한다. 자라는 거 보면 재밌죠. 하루가 다르게 어린애들 자라는 거 보면 정말 신통해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꾸 변해야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성경 배우고 교제하고 이 전부 자라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내가 자랐나 싶으게요. 훌쩍 커버렸어요. 이제는 뭐 어지간한 유혹이고 시험이고 환란이고 이겨버려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예. 신앙이 성장하면요, 뭐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 미혹도 안 받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린 애들은요 수상한 아저씨가 와서 아가 쭈쭈바 그래도 따라가죠. 예? 그런데 조금 크면은요 뭐 저 돈 줄게 뭐 가자 그런 아저씨 이상하네. 요새 뭐 납치범 있다니. 저 아저씨가 이상하네. 안 가요 안 가. 내가 갈 줄 알고? 아이 당당하게 말해요. 벌써 막 자기 몸 보호를 자기가 단둘이 자기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요 마귀의 시험과 거짓된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자기 자리 딱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해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하여튼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서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되듯이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뽕나무 뿌리가 뽑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자 이제 우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있죠? 이제 돼 있어요. 이제 뽕나무인도로 갑시다. 뽕나무한테 말합니다. 이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뽕나무가 쭉쭉쭉쭉쭉 뽑혀가지고 휙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탁 심겨요. 바닷가에서 가야 해야 되겠네. 바닷가에 뽕나무 밭에 가서 해야 되겠네. 그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어요? 해볼까요? 그러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면 그건 진짜고 뽕나무가 꼼짝 안 하면은 그 문제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뽕나무가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바다에 심깁니까? 에? 바다에만 뽕나무 밭이 생깁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그 말씀도 참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지금까지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뽕나무 뿌리 뽑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면. 그런데요 그게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그 비유. 예. 예수님이 어림도 없는 황당한 말씀을 하실 리가 없고 성경에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데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달 있고 머리가 7이라.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동에서 나올까, 태평양 바다에서 나올까, 그런 괴물이, 엄청난 괴물이. 그 아니죠. 비유죠. 아시겠죠? 예, 그것은 바다는 세상이라. 그리고 그 열불 달린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성경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뽕나무 뿌리가 빠진다는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이제 빠져야 됩니다. 뿌리가 빠져야, 땅에서 빠져야 바다에 심겨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뽕나무는 아닐 끼고, 문자 그대로 바다에 심기는 게 아닐 끼고, 그럼 뭘 비유할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틀림없이. 예.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았어요. 내가 받을 형벌을 다 주님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좀 다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내 죄만 사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령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예? 예. 내가 지금 있는데 언제 못 박혔다고 하느냐? 나는 못 박힌 일이 없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실 때 그때는 내 죄, 내가 받을 저주, 심판을 지옥 갈 그 죄를 다 처리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은 뭘 처리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죄 짓는 세력 있잖아요. 죄 짓는 힘, 그걸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없이 해서 죄를 못 짓게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그렇죠? 욕심도 있고 미워하고 시기도 하고 교만도 있고요. 그게 이제 옛 성품이 구원받자마자 싹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이제 그걸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처리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또.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 하냐면 너도 죽었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너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었어. 너에게 뭐냐? 내 욕망, 내 고집, 내 이상, 내 어떤 그 의지, 내 생각, 나라는 그 모든 것 다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나라는 것도 다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거 한 번 깨달으면 다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그 다음에 한 번 죽으면 끝나면은 뭐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자, 나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원칙 속에서, 예? 성령님은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요. 계속. 그래서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죽었는 것이 뭘 또 다시 살아나려 하느냐.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뭘 말합니까? 나는 옛사람, 죄의 사람, 지옥 갈 사람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내 욕망, 내 고집, 내 이상, 예? 하늘을 찌를 때 했던 내 이상, 예?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 장사됐다. 그 사람 막 이상의 하늘 찌를 듯한 기백이 있고 욕망이 있어도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뭐 욕망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미 죽었고 장사됐다는 거 알아야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끝났어요. 시온 섭섭하게 끝났어요. 예. 뿌리가 뽑힌 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뽑힌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뽑힌 거예요. 나는 이 생에서 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바다에 심기려면 일단 땅에서는 뽑혀야죠. 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다의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기는 것은 어림도 없지만은,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생애를 던져버린 거예요. 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렇지? 잔뜩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닷줄을 딱 육지에다가 이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탁 그는 그 닷줄이요. 예? 닷줄을 탁 잘라버리고 저 이제 깊은 데로 가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네 친척 고향집 조상들의 뼈가 묻어 있는 곳, 자기 친구들이 있는 곳, 자기의 모든 삶의 터가 있는 곳 떠나라 그래. 떠나라. 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가라니까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한쪽에서는 나와서 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바다에 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내 욕망이 전부 세상이 전에 박혀 있었는데 그걸 팍 뽑아가지고 하나님, 바다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 내 생애를 던져요. 하나님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그 하나님 바람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내 생애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기적입니다. 어디서 기적이냐? 내 생애 속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뿌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서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 기적이 나타나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이 땅에 내 살 곳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 고향은 저 위에 있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났어요. 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서 못 박혔다. 응? 세상이 나를 불러요. 유혹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갈 수가 없어. 나는 못 박혔으니까 못 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걸 건져냈어요. 홍해를 통과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한쪽에서 뽑아내가지고 한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홍해가 있어요. 예. 애굽 군대는 이쪽으로 올 수 없어. 다 빠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예.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광야, 망망한 광야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너 자기 욕망을 한번 이뤄보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사람이지만은요, 우리 교회 잠깐 있다가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큰 회사 사장이었어요. 돈도 많고 아주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에요.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잠깐 비행기를 같이 탔어요.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사장님,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세상 욕망을 버리십시오. 왜 제가 그 말을 했냐면은 너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커요. 막 얼마 후에 한국에서 몇 대 기업에 총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회사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전도비 좀 대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요. 욕심 좀 버리시오 그랬어요. 이제는 좀 회사 좀 적게 하십시오. 그렇게 몇 대 기업의 회장이 돼가지고 뭐 하랍니까? 그걸 하면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큰 회사를 가졌든 작은 회사를 가졌든 돈을 많이 벌든 작게 벌든 이제는 작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풍부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많은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불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육신이 가득하고 마음에 불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제는 신앙생활 하나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안의 삶으로 기쁜데 그 신앙생활을 못하고 돈 많이 벌이라고 맨날 정신이 없이 교회 나갈 시간도 없고 형제자매 만날 시간도 없고 신앙생활 할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돈 벌이라고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돈 벌어서 교회 바치죠. 하나님은 돈 많이 벌어가 바치는 것보다도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돈 하나님께 바쳐요. 그 사람 벌어봐야 하나님께 안 바쳐요. 제가 알아요. 자기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데 돈 많이 벌면 그 사람 돈에 싸잡혀가지고는 딴 데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 돈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고. 제가 어떤 사람 전에 만났는데 왜 교회 안 나오시 그랬더니 예수 믿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믿겠습니다. 한때 열심히 나오던 형제가 안 나오거든요. 돈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당도 좀 짓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데 돈 많이 바치고 그래 돈 많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가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돈 좀 벌어서 하나님께 보탤랍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당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보탤라요? 아니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뭐 우리 안 주시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큰 부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야, 이제는 다른 사람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당 막 다 짓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잘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 우리 교회 큰 부자가 없는 거 다행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부자인데다가 믿음이 제대로 없으면요 돈 많이 내잖아요. 부자가 이제 믿음은 없는데 돈은 많이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그 돈 많은 부자한테 절절맵니다. 이제. 예. 그 목사님은 돈 많으면 장로도 세우죠. 돈 많이 내면 이제 목사는 돈 많은 장로한테 이제.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한테 또 꼼짝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대장이 누구예요? 예? 돈 많은 장로예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장로들끼리 모이면요, 그런데요, 이제 장로들끼리 모이면, 야, 너희 저 전무 잘 있냐? 그런데요, 전무가 누군지 알아요? 목사예요. 기분 좋아요? 그 마음 안 맞으면 목사 내쫓아 버려요. 장로 마음대로 돈 많은 부자가 막 목사 막 쫓아내버리고 가라치아 보고 막, 예? 그러니까 뭐 쫓겨날까봐 뭐 꼼짝 못하죠. 그게 하나님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어림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정말 같이 기도하고, 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뜻대로 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도 과거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부자가 돈 많이 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자기가 대장도를 하려더니까. 여보시오, 응? 교회 안에서 누가 당신을 높이 세웠냐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느냐고, 어디 형제를 주관하려냐고 막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날부터 저하고 원수돼 버렸어요. 네. 원수되든 말든, 네. 그 사람한테 내가 구슬을 그릴 줄 알고 어림도 없는 짓 하지 말라고. 예. 자, 어쨌든, 예? 저 뭐 얘기하다 이래야 되노? 자, 하여튼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 얘기하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망은 죽었어요. 예, 장사 지냈어요. 예, 아무리 부자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야, 자기 재산이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교만하고 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형제라고 대접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누가 뭐 가난하다고 뭐 못 빼앗다고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 형제자매, 얼마나 귀한 형제자매요. 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워서는 거기 높아진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부자는 세상에 가면 높지요. 목에 힘주고,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라니까. 목에 힘주고 막 딱. 예? 뭐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도 돈 많으면 대장이에요. 뭐 대학 교수 막 박사라도 막 그 부자 앞에는 절절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낮아져 있어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세상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요. 또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뭐 남 못지않게 사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 자기 집에서도 뭐 그 굳은 일 안 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굳은 일 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저기 와서 주차 관리도 하고. 그분이 뭐 자기 회사에서 주차 관리 왜 합니까? 땀 뻑뻑 흘리면서 막 일도 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사장님이 말이요, 우리 수양회 때 가면은요, 잠도 안 자고 막 불침 검문하고, 저 밤에 말 지킨단 말이에요. 경비도 서고. 교회가 아니면 그런 거 하겠어요? 굳은 일 다 하는 거예요. 자매들도 자기 집에서는 일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일할 필요 없어 안 하는 거예요. 뭐 웃기는 왜 웃어? 응? 우리 교회 오면 앞치마 탁 들어고요, 막 열심히 일합니다. 등한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요 한번 이 얘기 들었어요. 제 책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스 농장에서 실제 제가 책에 본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어떤 기자가요, 이스라엘 키부스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옆에 와서 이 달걀을 까주더래요. 딱 까주면서 그러더랍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차관입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국방차관이 여기 자기 집에, 자기 식당에 와서, 자기 밥 먹는 데 와서 달걀 까주고 뭐 차 갖다 주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키부스의 일원으로서 오늘 내 식사 당번입니다. 그러더래요. 당번. 국가에 가면은 국방차관이에요. 키부스에 와서는 계급 없어요. 그게 월급 다 받으면 키부스에 넣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고 살아요. 거기 오면은 식당 당번이니까 자기 청소도 하고 음식 나눠주고 손님들 오면은 와서 대접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한국에서 오셨죠? 당신의 정보를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방차관이니까. 깜짝 놀랐대.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낮은 사람은 좀 높이 꼬리 올리고 높은 사람은 낮에 맞추고 평균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뽕나무 뿌리가 빠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빠졌죠?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에 대한 욕망이 끝났어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직도 자기의 욕망, 그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전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다고. 구원받고 나면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라 하냐면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뭐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있는데 뭐 공부해서 뭐해요? 뭐 세상 뭐 이제는 뭐 아차하면 천국 가는데 뭐 악착같이 살라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나 뭐 공부 안 할래요. 공부하기 싫자 이제 좋은 핑계 생겼죠. 이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더 많고 더 용기를 내가지고 더 열심히 더 희생적으로 이제 죽도록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사는 자리가 어디냐면 세상이요. 사는 자리가 세상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두 가지요. 하나는 지식이요, 하나는 돈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은 없어도 지식이 있어요. 예. 지식 있으면 돈도 따라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없어도 지식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또 힘이에요, 그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두 가지가 무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은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식을 축적해야 돼. 근데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직업이 학생이야, 직업이. 응? 지금 학생 안 하면 지금부터 장바닥에 가서 돈 벌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라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응?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예? 좋은 학교 나오든지 좋은 위치에 있거들랑 주님 위해서 살면 된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기는 돈이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돈 벌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필리핀이나 그 가난한 나라, 좀 어려운 나라에 가보니까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돈 조금만 우리가 투자해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키르기스탄에 우리가 교회 시작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3억도 안 들여서 큰 교회당을 세웠다고. 가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지금 몽골에 지금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 지으려고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어요. 예?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어, 그게는요. 예. 인도에 가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우리는 너무 화로의 교회당도 짓고, 너무 많은 돈을 우리가 그냥 낭비해요. 우리는 좀 전략해서 적게 쓰고 그 돈을 그리로 보내야 돼요. 예?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예.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내 집 더 크게 짓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게 호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야 돼요. 예. 그러면 주님이 더 도와줄 거예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는. 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지 알려면은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가치관이 뭔지 알려면은 돈 한 번더리 주고 말아. 예? 오늘라도요, 막 한 10억이니 20억이니 요새 뭐 로또 복권인가 그 얼마짜리 있습니까? 예? 하여튼 몇십억 되죠. 저는 뭐 신경도 안 쓰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20억이고 50억이고 이제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됐다 합시다. 뭐 세금 다 떼도 한 30억 받는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 어디다 썼고 잠 안 오겠죠? 예? 뭐 할라요? 30억 생겼다. 예? 어떡할라요? 집 큰 거 하나 사고, 막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하나 사고, 그리고 막 옷, 멋진 옷 막 원대로 한 몇십 불 막 당장 해 입고, 그 다음에 또
마누라 마음에 안 들면 막 갈아치워보고. 돈 많이 생기면 미칩니다. 미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부터 물론 일 안 하죠. 예, 이 미국 같은데요, 그 당첨되고 그런 거요, 횡재한 사람들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폐인돼 버려요. 얼마 후에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놀러 댕기고, 예? 나쁜 짓 다 하고 일 안 하고 폐인돼 버린다고.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돈 몇 개 넣으면 막 돈이 그 사람을 망해버려요. 망쳐버려요. 예. 막 몇십억은 놔두고, 예, 한 몇 억만 줘봐도 그 사람 뭐 하는가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요, 그 사람이 사는 가치를 알아요. 예. 정말 가장 귀중한데 이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걸 쓰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느냐, 그 딱 보면은요, 그 사람 사는 목적이 딱 드러나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다 그래요. 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딱 어떨 땐 줘봐요. 어떻게 쓰는지 보시거든요. 잘 쓰면은 재미가 나서 또 주세요. 그가 잘 쓰면 더 주세요. 그 다음에 몽땅 몇 개 뿌려요. 아세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뭐 없어서 안 주신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더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얼마 딱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쓸 줄 모르고요, 엉뚱한 데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이 걸렸다. 그러면 안 주세요.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요. 예, 너는 고생 좀 해봐라. 너는 아직도 멀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큰일 났네. 날 세울 수도 없고, 다음에 이 얘기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제가 요 누가복음 17장 요거 연결된 걸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바다에 심겼다는 거, 그거까지만 얘기합시다. 뽕나무 뿌리 빠졌어요. 그렇죠? 예, 이제 한 곳에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구원받기 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구원받은 후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 죽기까지 따라갔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선생에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이상, 자기의 모든 의지,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 못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유쾌한 게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굴복시킨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됩니까? 내 뜻대로도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도 하옵시고 둘 다는 안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어떤 사장님 그랬더니 소용없어요. 내가 말해도요 콧방귀 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그 사람 그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기 욕망이 하늘찌들한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따라가느냐고. 그 사람.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각각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의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자기의 십자가, 개인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그렇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으실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으신다 그랬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리이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치고, 십자가 벗어보려 하지 마세요. 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거기 십자가를 옆에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만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순종했으리라. 절대 순종입니다. 주님께. 내 뿌리가 빠져야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생활이 납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던져버린 거. 바다 같은 주님 품에다가, 계획 속에다가 내 생애를 던져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다스리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얘기하다 보니 조금 늦었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빠져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순종하시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심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장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